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종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기획협력처장님을 겸하여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도일 목사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어느덧 서서히 지나가는 것 같으죠? 너무 더워서 잠도 못 자고 뒤척이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이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날씨를 또 이 절기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8.15 광복절을 우리가 지냈는데요, 벌써 69주년이나 되다 보니까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가슴 아파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8월 15일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은 우리가 일본에게 패망한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뭐 때문에 기억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역사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자주 독립국가로 잘 살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경제 규모가 15등 정도나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벌써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불이 넘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미국 등의 강대국들의 도움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자주독립국가로 우리의 위상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본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근처에다가 또 무슨 군사시설 비슷한 거를 또 만들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할 일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 교단이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8,500여 개 됩니다. 8,500여 개 중에 주일학교, 주일날 운영되고 있는 교회 학교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골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어린 자녀가 있는데 목사님의 자녀를 보낼 교회 학교가 없어서 이웃 교회
교회 학교에 보낸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키워낸 자녀들, 특별히 청년 정도 되잖아요. 청소년에서 대학을 가는 청년 나이가 되면 단 2% 정도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가정 중에는 요즘엔 부모님이 교회에 재직이라고 해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잘 안 가는가? 그건 공부가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 다닐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게을리하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사랑만이 앞설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대로 존속하고 계속 성장과 성숙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 없는 것인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알아보니까 청소년들이 바빠서 교회에 못 오는 게 아니고 실제 어쩌다가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어른 세대보다 꺼려 하는가? 사실은 그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접어두고서라도 부모님 자신이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소위 메가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른들은 3만 명, 5만 명 모인다고 얘기를 하고 자랑 삼아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그곳에 담임 목사님들, 교육 전담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이 5만 명인데 어린이 청소년은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1,300명 나온다는 거예요. 5만 명의 10%면 몇 명입니까? 5,000명이죠. 근데 1,300명이면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가야지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귀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또 소위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굳이 안 가도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엄마가 자녀에게 야 나와서 밥 먹어라 하고 부엌에서 부르면 이 자녀는 자기 방에 앉아서 엄마에게 네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요.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다 못해 아이의 그 전화에다가 얘야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가 음악을 듣고 있다가 자기 전화가 찡찡 하니까 예 어머니 알았어요 하고 나갔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도 30년 뒤, 50년 뒤에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 대한 관심과 또 투자와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목양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양교회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장로교회의 예배의 모범을 가르쳐준 교회가 어디냐 하면 영국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나라, 영국 안에 있는 영국이지만 돈도 따로 쓰고 여왕도 따로 뽑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어른들은 아실 텐데 스코틀랜드에서 골프가 나온 겁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나와서 그 장로교회의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라는 대학에서 이렇게 맞은쪽으로 보면 에딘버러 성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고색창연한 고딕 형식의 아름다운 교회들, 장로교회들이 아주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 그 교회로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분명히 건물은 교회인데 거기 2주에 예배하고 설교가 나와 있을 자리에 2주에 공연, 이제는 교회당이 아니고 공연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그런 지경까지 됐느냐고 여러분이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10년, 20년 동안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에 그냥 신경 쓰면 한 30년 뒤에는 그 교회가 없어져서, 아니 있기는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어서 나중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전기세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세 무슨 거기 난방비 이런 거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건물은 줘놓고 이게 그냥 건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또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건축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페이먼트를, 거기 월세를 또 나 이 은행에다 내는 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기관에서 그 건물을 그렇게 테이크 오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인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OECD 32개 국가 중에서 거의 공부는 제일 잘하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로 키워내는 데는 일단 성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거의 한 130, 120 몇 점, 130점 정도의 높은 점수를 가지고 수학이니 과학이니 이런 것들을 점수를 달성하는 그런 어린이로 청소년을 우리는 키워내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 똑같은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그 다음에 무슨 능률도 오를 것인데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일반 공교육만이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이 국가를 붙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기둥 중에 하나가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지금 가톨릭의 교황이 오셔서 우리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또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는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프로테스트하는 건 뭐예요? 무언가에 항거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천주교회에 다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본래는. 근데 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을까요? 그 안에, 천주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교리들이, 또 교회의 정치나 체계들이 도저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소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단의 기본적인 신학은 무엇이냐?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 이 개혁신학은 무엇이냐? 늘 평안한데 어떤 우리가 과거에 세워놨던 사람들의 전통에 너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교회 제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게 아닙니다. 교황을 통해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 공헌도 못하고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데 게으리하고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그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우리의 삶의 옷매무새를 다시 해야 된다. (1894년에) 태어나셔서 1864년에 태어나셔서 1930년에 돌아가신 우리 사회를 지탱하여 주신 한 어른이 계셨어요. 여러분, 1864년에서 1930년이면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서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기분 나쁘지만 기억해야 돼요. 역사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35년, 40년 동안 외세 침략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배를 당했으니까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거를 앞으로 또 경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세계는 예전처럼 요새는 폭탄으로 무슨 탱크로 미사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웬걸요? 지금 팔레스타인을 보세요. 저 이라크를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폭탄은 날아다니고 있으며 비행기는 폭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작금에 일어나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의 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볼 때 한반도는 결코 폭력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 철원의 비무장지대를 다녀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평화로운 비무장지대예요. 새가 날아다니고
군인들도 약간 느슨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막 충성 막 이렇게 안 하고 군인인데도 이렇게 목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옛날에 30여 년 전에 군대 다닐 때랑은 그 복무할 때랑은 군기가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조금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고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자유로움이라고 저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직시를 해야 된다. 1864년부터 30년, 1930년까지 한 어른이 44살 되던 때에 당시에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약간의 청년 도산이라는 호를 가진 안창호에게 평양의 모란봉 밑에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때 안창호는 뭐라 그랬냐? 지금 작금의 조선의 형국은 열강들이 둘러싸고 누가 조선을 먹을 건가 서로 갑론을박하던 중에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어서 한반도 조선은 일본이 먹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미국에서 방금 건너온 도산 안창호가 많은 시민들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때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청년이,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감동을 받은 사람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으로 가면서 담배와 술을 다 끊어버리고 또 자기의 나쁜 과거의 습관 다 끊어버리면서 그 기념으로 상투도 잘라버리고 그 다음날 와서 안창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산이 그때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는 돈으로 총과 칼을 사서 나라를 구하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왕 늦은 김에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학교로 데려다가 그들의 정신을 바로 키우고 바로 교육해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평생 장사를 하면서 이제 황해도와 평안북도 일대에 돈을 긁어 모았던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동네 마을에 향교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작한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 1907년에 개교했어요. 7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막 열심히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왔던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분도 있어요. 춘원 이광수, 또 다석 유영모. 특별히 이광수는 이미 나이가 먹어서 무르익은 사람이었지만 유영모 같은 사람 그때 당시 경신학교를 졸업은 했지만 아직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로 오산학교에 와가지고 선생을 했는데, 그 19살의 젊은이가 그때 당시 연동교회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이 젊은이가 성경에 능통했고 수학과 물리의 천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아직 이 오산학교를 시작한 이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아직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영모가 수업이 다 끝나면 한밤중에 기숙사에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이 망합니다. 한일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산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 또 교사들 모든 학생들이 다 엉엉 울면서 나라가 망했네, 나라가 망했네, 엉엉 웁니다. 그러다가 시리에 빠져 있던 이 교장 선생님이 평양 산정연교회에 9월 말에 가가지고 한석진 목사님, 저희 장신대 1회 졸업생입니다.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단순히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만
이 한국을 위해서만 일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역시 일해야 될 것이다. 결심을 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이 오산학교 교정에 오산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들었던 성도들이 이분을 한참 만에 장로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로가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 평영신학교의 2대 교장이었던 라부열 목사가 미국 사람입니다. 로버트 스테이시라는 사람이에요. 라부열 한국 이름으로. 이분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장로이지만 나라를 도탄해서 구해낼 아주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를 부릅니다. 당신 들어와서 목사가 될 거는 아니지만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시오. 너무 성경을 몰라서 안 되겠어. 그냥 직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 장신대는 5년 제도였어요. 5년.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전도하고 3개월 공부하고 또 3개월 교회 들어가서 사역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5년 과정 중에 3년을 공부하고 있던 차에 1919년이 됐습니다. 평북노회 소속의 이제 오산교회 장로로 있던 이 사람이 그때 많은 전국에 있는 노회 총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사귀게 되어서 그 네트워킹을 이용을 해서 1919년 3월 1일에 기미 만세 독립운동을 하는데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들 이름 외우고 그런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의 1년 동안 이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아까 2부 예배 들은 사람은 말하지 말고, 그건 컨닝에 가까우니까. 이분에게서 교육을 받고 이분을 평생 선생님으로 섬기던 여러분이 있었는데 제가 몇 사람만 얘기해 볼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김소월, 이승훈의 제자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가면 또 서귀포시에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길이 다 있을 정도로 소라는 소 있죠? 이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가 누구예요? 이중섭이 이승훈의 제자예요. 또 감옥에서 평생 섬기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신사 참배하지 않으리라. 지금 저 주한 장로교회 그분이 이제 손주 주승중 목사님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쯤 되나요? 할아버지였던 무슨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국이 전쟁이 나고 나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저 종로구 저동에다가 피난민들의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초빙을 하고 누가 와서 이 교회를 맡아줄 것인가. 그때 알아보니까 미국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3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백인들조차도 너무 이 한국 목사가 좋으니까 자기네 교회 청빙을 하려고 했던 나중에 영락교를 세웠던 무슨 목사요? 한경직 목사. 다 처음 들어봐요? 역사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승훈 선생의 제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1989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평생을 자기의 유일한 스승으로 모셨던 그 한 분이 계셨어요. 성은 함씨예요. 함씨. 지금 연세가 한 40세 이상 먹으신 분들은 다 아셔요. 저도요, 대학 다닐 적에 그분의 연설을 들으려고 사법경찰들 틈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가서 연설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서는 돌아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누구예요? 함석헌. 이분이 이승훈 선생의 제자입니다. 조그만 시골 학교예요. 조그만 시골 학교. 평안북도 정주의 조그만 시골 학교. 그 오산학교에서 한국을 만든 큰 인물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때 조금 있다가 한 2대 3대 교장으로는 조만식 장로도 거기서 일하셨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이 안에도 지금 교육자가 많이 계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사실은 총각칼로는 지금도 일본을 못 이겨요. 지금도 못 이겨요. 우리는 몇십 조 해가지고서는 무슨 팬텀 무슨 길을 뭐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20대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몇 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일본 아이들은 한 번에 100대를 사버렸어요. 한 번에. 그러니 비행기만 해도 못 당해요. 무슨 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배로 가야 어떻게 또 명량대전이 나올 텐데 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가 와서 다 쳐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는 어때요? 지금도 수많은 원자폭탄의 그 길을 원자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단추 하나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 지금 이북 접경 지역에 가셔서 집회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미 백두산을 비롯한 북한은 많은 부분이 중국 회사에 이미 다 팔려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주도 자꾸 땅 팔아서 중국 사람들 자꾸 줘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라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아주 간략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양을 치면서 양우리에서 그렇게 나갔던 목동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집 아이도 그러고 저 집 아이도 그러고 저쪽 집 아이도 그러고 다 똑같은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평범한 집안에.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만약에 그때 당시 대단한 어떤 문화에서 나중에 사울이었을 때 부름받았던 옛날에 공부했던 가말리엘 문화 같은 데서 부름받았다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본래 나랑은 종류가 다른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이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취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일 때. 그리고 다윗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막 기골이 장대하고 뭐 골리앗처럼 이렇게 크고 대단한 강호동 같은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 그건 뭐예요? 양의 젖을 짤 정도니까 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보통 청년입니다. 요 시기에는 미소년이에요. 미소년.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뭘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시는 겁니다. 전양을 기르는 중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구리의 수택동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냐 하면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드립니다. 첫째는 그 백성들을 자기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저는 이 구절 볼 때도 막 전율을 했어요. 여기 기르고 할 때 보통 한자에 기를 무슨 자가 나요? 기를 육자가 나오죠. 기를 육자. 양육한다 할 때 육자.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가르칠 교자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한 구절에 교육에 대한 통찰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 원어를 봐도 또 원어를 또 그대로 번역했던 영어 성경을 봐도 또 우리말로 봐도 이 완전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영어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죠? Integrity of heart예요. 인테그리티라는 거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막 대단한 인간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테그리티라는 건 뭐냐? 우리말로는 완전함으로 해놔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뜻이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판 성경을 보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이렇게 나와요. 성실함. 요게 더 좋아요. 사실은 괜히 바꿔가지고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특권이에요. 요건 뭐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정신, 치우쳐서는 안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보수 진영에 있는 분과 자유진영, 진보 진영에 있는 분이 그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조선일보를 봤다가 한겨레 신문을 보면 똑같은 사안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걸 봐요. 야,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똑같은 사안인데 지금 세월호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당파 싸움할 그 재료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때는 힘을 합쳐서 도와야죠. 그 오히려 그냥 저 외국에 사는 분이 와가지고 지금 위로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기르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치우치지 말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지 말고 공부 많이 한 사람과 덜한 사람 가르지 말고 돈 많이 있는 사람과 덜 있는 사람을 가르지 말고 서울에 사는 사람과 구리에 사는 사람 가르지 말고 알고 보면 여기가 지금 뭐 촌도 아니에요. 여기는 서울보다도 더 서울 같은 데예요. 알고 보면 더 사는 환경도 더 좋고 공기 좋고 저기서 딱 차 타고 넘어오면 벌써 2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집에서 에어컨 올해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안 튼 것도 있지만 진짜 더운 날 며칠 안 되는데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힘은 들어도. 에어컨 좀 틀어줘요. 지금 저 붙이는 분들이 많으네. 괜찮아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설교할 테니까 에어컨 빵빵 틀어요. 지금은.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또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거예요. 다윗이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다윗이 일생일 때 큰 실수를 몇 번 하잖아요.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하는데도 대부분은 성공했지만 나중에 압살롬 같은 또 그런 아들도 나왔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나라 뺏길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길렀다는 거예요. 차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그렇게 성품이 훌륭한 정치를 했지만 손에 능숙함을 했다는 거예요. 손에 능숙함. 이건 뭡니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되게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 아이고 저희는 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 많이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이미 다 이뤄놨기 때문에, 다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공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처음 어릴 때부터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딱 어느 순간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안 해요.
근데 조금 야단도 맞고 공부하다가 조금 나락에도 떨어져 보고 좀 놀아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끝까지 해요. 예? 꼭 공부가 학교 다니는 걸 공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손의 능숙함.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희는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근데 요게 없이, 성품적인 노력이 없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냥 예민해요. 그냥 떨어지면 그냥 난리 나요.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안 따르는 거예요. 같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우는 본래 상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어렸을 때 핏덩이 시절에 엄마가 죽고 10살에 계속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다가 10살이 돼서 큰아버지 또 아버지 할머니가 동시에 돌아가셔버려요. 그래가지고 10살에 형이랑 자기가 고아가 돼가지고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기보다 거의 30살이 아래인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성경을 배운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경제활동을 잘해서 삼성 같은 기업을 한 10개 정도 더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또 LG 같은 그런 경쟁 기업도 많아야 됩니다. 현대같이 또 자동차를 잘 만드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공부해서 꼭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건 한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가 살면서 인생의 진의를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살아나가는 젊은이들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승훈 선생처럼.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1930년에 유언을 합니다. 내 죽으면 내 이 해골은 살을 잘 발라내고 철사로 꿰어가지고 의학도들에게 보여주는 표본으로 삼을 것이요, 내 몸의 주요 장기는 살을 잘 발라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물에 넣어놨다가 오산학교 학생들 생물 시간에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일제가 허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만약 이승훈 선생의 심장이 우리 공부하는 방에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학생들이 그냥 심장에서 열이 나지 않겠어요? 못하게 했어요. 1989년에 함석헌 선생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의 제자뻘인 전재현 장로를 부릅니다. 장로님,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이거 결국 못하게 해가지고 유언을 못 지켜드렸는데 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해골은 잘 엮어서 표본으로 삼고 내 장기는 소금물에 넣어놨다가 학생들 생물 시간에 보게 해주세요. 결국 함석헌 선생이 자기 선생님이 이승훈 선생님의 유언을 지켜드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는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이 지구촌에 정말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 선교의 등불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 아이들은 그냥 쑥쑥쑥쑥 잘 자라버려요. 10년 15년 뒤면 우리 자리에 지금 가서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아주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양육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에 능숙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신교의 신뢰가,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욕을 먹고 있으며, 교회는 가서 뭐하냐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시민들도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속에서 개혁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기에 우리 자녀들을 마음의 완전함과 손에 능숙함으로 교육하고 또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모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